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과 7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맺혀지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3년을 이 무화과 나무를 지켜봤다. 열매를 구하는 것을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다. 그런데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것을 찍어버리자. 왜냐하면은 이것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땅만 버린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로나 전국이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도 계절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벽돌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놓는데 여름 때는 문을 열어놔도 더웠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발이 시릴 정도로. 그래서 벽돌 기도 하시는 분들도 아침 저녁으로는 추우실 때는 방바닥이 우리는 히팅이 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집니다. 전기 판넬이어서 그래서 이걸 켜고 또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절은 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왕래가 없고 만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흘러서 계절은 흘러서 가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요,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열매잖아요. 과일이잖아요. 오곡이 무르익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절에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일도 있고 다른 곡식도 익어가는 계절이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열매가 있나,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고 성탄절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되면은 우리는 늘 결단을 해요.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제대로 못 살았으니 다음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특히 이제 추석이라는 아주 풍성한 그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나는 열매가 있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성경 전체는 다 구원입니다.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거 보고 뭐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 건강하라고, 이거 보고 여러분들 소원 이루라고, 이거 보고 여러분들 인생 대박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의 역전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본 궁극적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으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구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려고 들어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을 소유하려고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탄을 돕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귀와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에 우리가 아까 이 부가적인 옵션을 얘기한 것처럼 성공도 할 수 있고 대박도 날 수 있고 치료도 될 수 있고 역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주제,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의 주제라 한다면은 그 성경 각 절절마다 소 제목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6절 이하의 말씀들의 제목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경 보시죠.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6절 이하의 이야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했구나. 아이고 그 나쁜 나무를 잘 심어야 돼. 뭐 이런 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럼 나의 삶에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먼저 물어야 될,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했을까? 예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열매 맺지 못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 올해는 뭘 남긴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늘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안 되더라. 이러면서 1월 1일부터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은 금연도 하고요, 금주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늦어요. 1월 1일부터 해야 되겠다. 12월 31일 뭐 이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일주일은 계획을 세우고요, 한 달은 뭐 워밍업을 갖고요. 그러다 보면 2월달 되고 3월달 되고 그러면서 이게 언제 실천되는지 몰라요.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이 가을의 시절에, 이 시즌에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했을까? 왜 열매 맺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열매를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열매를 구했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테리어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쁜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절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장식을 위해서 심어지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를 목재로 쓰기 위해서 심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심는 목적은 뭐였냐면은 열매였습니다. 열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자, 근데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다? 너희들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목적과 나무가 사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 성경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뭐라 그랬냐면요, 다락방 강화라는 그런 게 부릅니다. 다락방 강화. 이 다락방 강화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셨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15절, 13장과 17절의 그 중간 지점의 15절, 15장의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지 못하면 버려져.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 너희는 붙어있어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열매가 뭡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 삶 속에서 무슨 뭐 회장도 되고 뭐 또 사장도 되고 뭐 또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고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되고 막 향후에 회장도 되고 막 이런 거 됐는데 나 이렇게 열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주인 대신 무화과 나무의 주인 대신 또 그 포도나무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로 부르신 그분의 그 열매는 무엇이냐? 이 열매는 두 가지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열매의 뜻은 뭐냐면요.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 본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맺어지는 생명의 결과예요. 생명의 열매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열매예요. 주님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66권은 우리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백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다면은 그거는 그 인생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금 나올 수도 있고 은 나올 수도 있고 생명도 나오고 건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문제. 그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인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구원의 의미에는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땅에 떨어지면은요, 썩죠. 근데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열매가 썩어져서 씨가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살아있는 열매에서 뿌려진 씨는 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스크를 쓰시니까 대답도 힘드시죠? 네, 예, 힘드십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신방을 하다 보면은 한참 설교하고 기도하려면 숨이 차가지고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답답한 것 같습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교 그렇게 믿고 계시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울게요. 그러면은 이런 감사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기쁘고 놀라고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 나는 내 인생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무지 많죠. 예,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 하나님이 죽으셨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까? 안 보이는 나라입니까? 안 보이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보신 분요? 보신 분 계십니까? 꿈속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는 보입니까? 현실은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도 나의 구원자도 하나님 나라도 현실에서는 현실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싹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면 죽겠다 그러고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본성상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애굽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그 애굽에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던 그 재앙들은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정말 기적같이요, 아무도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는 거죠.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것은 홍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쫓아오는 애국 군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도망갈 수 없는 지리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내가 말했지. 안 나간다고 그랬지.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오더니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원망을 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실망 가운데서 환경이 실망스럽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열매로 맺은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맛있는 맛집 가면 어떻게 해요? 맛집 다녀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개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집은 정말 좋은 고기를 써. 이 집은 정말 그 조미료 쓰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어디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갔다 오시면은 경치가 좋은 데 갔다 오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야, 거기 한번 가봐. 완전 힐링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좋은 거를 맛보고 좋은 거를 보면은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인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얻은 그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도 못해요. 왜요? 요즘 이 뉴스에서 자꾸 교회가 막 코로나 만들어낸다고 그러고, 막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써서 막 붙인다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인격적인 분들이 같고 굉장히 신앙적인 분들 같지만은 교회가 왜 미안해요? 예배가 칼이 된다고요? 예배가 왜 칼이 돼요? 하나님이 그 칼로 만들려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뭐 우파냐 좌파냐 떠나가지고 교회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봤을 때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 죽을 것 같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매 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예수님은 충분히 내 죽을 것 같은 이 오빠가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이틀이나 늦게 왔습니다. 바로 오셔서 기도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틀을 시간을 끄는 동안 오빠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막 원망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라 했을 때 빨리 좀 오지.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그랬어요. 이틀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 울어요. 막 마르다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울고. 그러니까 막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막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자체가 다 장례집이에요. 장례집.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곳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지금 분위기는 다 장례집 분위기였어요. 다 울고 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죽었다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말, 무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았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서글프고 너무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억울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지금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그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푸르른 가지를 막 펼치고 나무 잎사귀 막 뻗치고 가지를 막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가지 엄청 많이 자랐네. 와, 잎사귀 엄청 크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주위의 칭찬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주인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주인이 바라는 것은 열매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또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열매라는 단어가 쓰인 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구주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무화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면은요, 뭐 굉장히 막 놀라운 일을 일으킬 줄 압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일들. 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요, 막 기도하며 병자가 막 낫고요, 막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얘기하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막 방언을 누가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것이 막 해석이 막 되고요, 막 예언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그럼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막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데 막 외국말로 막 방언하고 딴 사람들 방언을 듣는데 그것이 막 영어로 들고 러시아로 들리고 막 불어로 들리고 막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언할 수 있어요? 방언 통역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하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돕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성령의 증거가 뭡니까?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령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것도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다 알고 성경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구주를 내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독불장군처럼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화평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판단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를 판단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뭐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뭐 사장님이십니다. 뭐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다. 이분 재산이 얼마나 되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아무리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 또 얘기하면 뭐 설교를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인격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절제가 누구의 성품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속에서 인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인격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전도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인격들이 또 구원의 고백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어요.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 땅만 버리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는요, 자기가 거기에 나무의 형태로 있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인데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존재로서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생각했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처럼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땅만 차지하고 있다. 그 목적,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땅만 차지하고 있다. 찍어버려야 될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상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위에서 다른 나무들이 보니까 열매 맺지 않고 모든 자양분을 나무와 가지와 그 잎사귀에 뿌려버리니까 점점 덩치는 커졌을 것이고 가지는 점점 뻗었을 것이고 나무 잎은 푸르게 자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험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자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땅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의 상태를 몰랐어요. 자기의 상태를.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 상태를 잘 모릅니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는 신앙의 내 상태를 연륜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막 이런 거예요. 나 세례 받았는데 뭐 우리는 직분을 이렇게 드리지 않고 있지만은 직분이 있는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또 목회자들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막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아니라고 봐요. 누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을 프리패스 하겠습니까?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그렇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요?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칭찬들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 다른 사람들은 판단이 나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상태를 몰라서 땅만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내가 땅만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원하신 내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은 또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판단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론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른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게,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그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교회는 이렇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목회자들과 통화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도 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 난국을 넘어가고 있느냐고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저는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막 법으로 제재하고 벌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은 법으로 싸운 거예요. 법으로 싸워서 예배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지역에,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얘기 듣기는, 자기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시간을 변경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냥, 제 주위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는데 뭐 그냥 기다려야죠, 막 이래요. 근데 답답해요. 정말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우리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식당 가고 마트 가고 막 이런 데 가는 건 아무 말 얘기 안 한대요. 근데 교회 간다 그러면, 아이고 코로나 걸리고 왜 교회 가요? 막 이러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전철 타고 가면은 괜찮은데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걸린다고 장담 못하죠. 질병이니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서 걸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라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자들 중, 목회자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네가 해보지.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막 반수는 진짜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 잠깐 이 비유를 들면서 잠깐 이렇게 좀 곁으로 나갔습니다만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인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큰 한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성경에서 예배드린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부가 뭐라든지 벌금을 내라고 하든지 예배드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그러면은 아유 그래도 정부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겠지 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상태는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다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존재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3년 동안 잘 버텼어요. 보십시오. 7절의 말씀 보니까 이 주인이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심은 지 3년 만에 열매 맺습니까? 근데 엉뚱하게 열매를 구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어린 묘목을 심었는지 큰 나무를 심었는지 봤습니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호두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무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겠죠. 그분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만한 했으니까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옆에는 도끼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런 존재는 끊어버려라.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것 끊어버려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진지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물으셔야 됩니다. 네,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진짜 도끼가 놓여져 있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인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잘려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오늘 표현에도 보니까 이 주인은 3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다락방 이 강론에서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3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을 진짜 문자적으로 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해석이 다르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3년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제 3년 정도 됐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온성교회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1년을 넘고 2년째 딱 중간에 시간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3년째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년째에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망해버릴 겁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푸르고 나뭇가지가 뻗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은 찍혀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숙한 경고 앞에서 이 가을 인생의 결실을 생각하며 추수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결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과 건강과 어떤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언제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 기회, 그 기회 앞에 우리는 놓여있지 않은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하십시오.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있는 가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가 다 지나기 전, 우리는 이 2020년도를 마무리 지을 때에는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가해의 이야기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해요. 변함이 없다. 나는 사람이 조석변기가 아니야, 늘 한결같아,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 참 좋은 분이죠. 변함없는 분들, 꾸준한 분들. 저도 꾸준한 거 되게 좋아요. 막 갑자기 확 타올랐다가 확 꺼져버리는 이런 분들, 저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꾸준한 거 정말 이거는 정말 성실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실함을 신앙에다가 적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이 영적인 것은, 믿음은요 제자리라는 게 없습니다. 꼭대기 정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만큼 믿음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매해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신앙은 변함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를 한다면은 이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매년마다 성숙해져야 돼요. 매년마다 인격이 자라나야 됩니다. 매년마다 구원의 감격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괜찮아.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올해도 그렇게 하면 괜찮잖아? 아닙니다. 주님은 올해 2020년도에 우리의 성장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거 없어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열매 멋있죠? 아니 내 가지 멋있죠? 나무 잎, 와 이거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인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도끼를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020년대엔 꼭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한 해를 위해서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